아멘. 오늘 요엘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지고 그날에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날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래도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그러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뭐 죽음이 제일 무섭죠. 죽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무서워하지만 심판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죽음은 자기의 삶의 현실로 느껴지지만 인간이 언젠가 심판을 당하고 심판대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은 그렇게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자신이 내가 그렇게 뭐 설사 좀 잘 믿지 못했다 하더라도 뭐 심판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까다롭게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무조건 다 통과시켜 주시는 거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냥 용서해 주실 것이고 지옥에 들어가는 일을 잊게 하실까? 심지어 교회 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변론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겠다는 거죠. 이건요,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된 성품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에게 함께 들어있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입니다. 요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라가 많이 약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못살게 굶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주변의 이방 국가에서 쳐들어와서 사람과 물건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땅을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약탈해 가지고 가서 자신들의 이방 우상의 신전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전에 그 이방의 민족들이 어떤 일을 겪었었냐 하면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 주변 나라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죠. 다윗의 시대 때는요, 함부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그 이스라엘 왕국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 뜨면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 정도였었습니다. 그 유대의 기에 눌려서 뭐 꼼짝을 못했을 때가 있었죠. 마치 그때 자신들의 그 신세의 보복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비록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참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가진 유대 민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방 나라에 공격을 당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요.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데리고 가서 인신매매를 하고 팔아버리고 돈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겪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요엘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요엘 선지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만이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2장 후반부, 여러분 그 유명한 2장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고요.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할 그날,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1절의 말씀에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임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이 땅에서 수없이 핍박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날에 그때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소망, 그 희망, 그 믿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날에 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날에요, 자기를 괴롭혔던 백성들을 2절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여기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에 천하 만국을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와 거의 동일시하는 것을 봅니다. 내 새끼라는 거죠. 내 새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 새끼, 내 자녀, 누가 내 자녀 지금까지 괴롭혔느냐, 그것을 신문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여호사밧이라는 것은 야훼의 심판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말 안에 그 여호와의 심판의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신문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신문을 하시면 도대체 그 심판, 그 신문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 괴롭혔던 놈들을 보응하시는, 복수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소년, 소녀를 팔았고요, 은금을 빼앗아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이방인의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뿌린 것에 대해서 다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이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행패와 양심에 화인 맞은 행동들을 봅니다. 정말 양심 없는 사람들처럼 뭐 막 살고 막 말하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더욱 담대합니다. 정말 대담해요.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양심, 도덕 따위는 스스로 그 기준을 넘나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믿는 자들이 때로는 이럴 때 그런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들에게 당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의 날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오히려 괴롭혔던 모든 자들이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날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 한국의 유명한 뭐 춘향전 같은 소설 이런 거 보면 백성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배를 불렸던 탐관오리, 마지막에 그 암행어사 출두야 이러면서 딱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큰 역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큰 기쁨과 회복의 역전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의 고난과 믿음 때문에 겪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정의와 공평으로 다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그날에 이루어 주실 회복과 그날에 이루실 세상에 대한 심판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